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바라보면서 매우 사랑스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과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그곳에 와달라라고 요청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하만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것은 왕과 자신밖에 없다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왕은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되죠. 역대일기 중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는가 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게 되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라고 묻자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 하만은요, 스스로 높아져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세운 나무에 달게 하기 위해서 왕께 요청하기 위해 왕의 바깥들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고자 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밖에 있느냐 묻자 하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에게 왕은 이렇게 묻게 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만은 왕의 질문을 받으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라고 또한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대답하게 되죠. 자, 하만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왕은 내가 말한 대로 속히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 앞에 달려왔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왕의 명령을 듣게 되죠. 결국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혔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반포하게 되죠. 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라라고 조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히 여겼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우연히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히 여길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 하만이 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만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끄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선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자 하만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말이 그치지 아니하는데 왕의 내시들이 그의 집에 이르러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왕과 하만이 다시금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금 에스더에게 묻지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왕후 에스더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하게 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왕이 사랑스러워하는 왕후 에스더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왕 앞에 밝히 드러내게 되죠. 스스로 교만해졌던 하만, 모르드게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교만한 하만은 마침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은 노에서 일어나서 잔치자를 잠깐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만은요,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그에게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하만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들어오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하만이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고 왕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 하만을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거기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세웠던 그 장대 그 위에 하만은 스스로 달려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왕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의 선행을 아무도 모르고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의 선행이 드러났고 그를 존귀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는 낮아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고 일하심입니다. 우연 같은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회로 바꿔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